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네요. 예, 우리 소영이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예, 너무나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인디아나주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뇌종양으로 입원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게 됐어요. 이제 치료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내일이면 학교에 올 수 있다는 전화였어요.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내일이면 친구가 만난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져서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 너희가 위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해줬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를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의 아픔을 함께 우리가 같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예. 다음 날이 돼서요. 이제 학교 등교하고 나서 아침에 반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온 학생도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온 거예요. 예. 친구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픔을 함께 줄 수 있을까? 회의를 했던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이렇게 오기로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온 그 친구도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나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39절 후반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결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알아야 할 바로 구원의 핵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너를 위해 살아갈 줄게. 나를 위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고 선배가 나를 위해 주고 친구가 나를 위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네요.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그가 구원하시는 자의 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확신과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위한다라는 표현은 편든다,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편을 들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어떻게 보고를 했나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딴 거미들 보니까 거인들인 거예요.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겁에 질렸어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보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두렵죠.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두렵죠.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두렵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겠죠. 사람의 힘 정도, 그 정도 의지해봤자 사람의 힘 정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식 정도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나라 면접 시험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네, 1차 시험 합격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거래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의사들은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병실을 한 바퀴 쭉 돕니다.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어떠세요? 어디 힘이 든 데가 있으신가요? 예, 병실에 한 1분 정도 잠깐 쭉 돌아버려요.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이 1분간의 이 회진, 이것을 눈 깜짝 회진이라고 합니다. 이 눈 깜짝 회진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24시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이 7일간의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사처럼 눈 깜짝 회진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1년 365일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졸고 있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약 가족 중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얘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럼 알지? 나도 사랑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잘못 먹었어? 여러분,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 이상한 거 아니야?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까지 짊어지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까지 가신, 내려가신 그런 사랑입니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7가지 위협이 등장하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장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요, 돌이켜로 내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돌이켜로 내리치듯이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공고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독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고입니다. 박해는요,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먹을 수 없고 적신과 입을 옷이 없어요. 홀로 단신이에요. 그리고 위험과 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 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며 복용하면서요, 그 결론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요, 전혀 사람의 도움이 닿지 않는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가정에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랑이 깨지기도 하고요, 만남이 깨지기도 하고요, 일이 안 돼도 너무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재수가 정말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 학교를 거쳤죠?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유창희처럼. 충성! 훈련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보내야 돼요. 내가 입었던 옷도 보내야 되고, 지갑도 보내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늘 껴안고 지냈던 휴대폰도 보내야 돼요. 그렇죠? 다 보냈죠? 네, 다 보냈어요. 내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휴가 나온 것처럼 내 옷도 다시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믿는 과정 속에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누가 맞게 하셨어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이겠습니까? 보석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끌어올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죄 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사야서 43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43장 9절에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아끼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이에 이 말을 두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두었어요?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거기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 어디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간신히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겨우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겨우 합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겨우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고 남는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고 있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조약돌 5개. 더 중요한 것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조약돌 4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즉 넉넉히 이기고도 4개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간신히 먹입니까? 아니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5,000명을, 남자는 5,000명이에요. 여자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최소한 12,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수십만 명입니다.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적군과 싸워 나갑니다. 간신히 이겨요? 아니요. 이기고도 남아요. 수십만 명. 물론 이 기드온의 그 모든 승리 가운데 이후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동기는 300명이었죠. 자, 적은 수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은 끝나지 않아요. 어떤 전쟁에는 3배나 넘는 전쟁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니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 상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동료 때문이야. 핑계대지 마세요. 여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우리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내 앞에 어려운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려고 한다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다시 공격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않는. 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예, 솔로몬.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지혜의 왕, 그리고 가장 풍요를 누렸던 왕, 그래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왕. 그의 부가요, 역사상으로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들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솔로몬, 그러나 이 솔로몬의 출생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죠. 다윗이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 궁궐을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저 건너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궁궐에 오게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낳았던 자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선물을 주고 계세요. 이 죄악을 범한 다윗이지만 선물을 따로 준비하고 계셨죠. 사무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어떤 아들이에요?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태어나게 된 아들입니다. 어쩌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어머니가
성폭행 당해서 나왔대요.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의 이름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질병을 얻기도 하고요,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요. 직장이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보면 모두 다 가족의 아픔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자녀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평생 호흡기를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페루에서 선교 활동하는 저희 누님도 현지에서 병에 걸려서 이 척추염으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우리는 내 출생이 비탄스러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절망스러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독생자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 자녀를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주는 아픔은 이를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살인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확신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이름입니다. 부모님도 불안전할 수 있어요. 부부도 불안전할 수 있어요. 친구도 불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